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여기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은정의 마음 코칭 세미나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기쁘지만 또 마음 한쪽엔 좀 무거웠어요. 이 방송이 필요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또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를 또 올해 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또 부담이 좀 됐어요. 왜냐면 저는 작년에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윗의 물맷돌을 생각해라.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면 정신질환이라는 거, 또 우리 마음의 상처라는 거,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는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것 같고, 또 이 병들을 또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알잖아요. 하나님 그러시, 너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너에게 갖고 있는 것은 그 20여 년 동안 그분들과 만난 진료실에서 상담이다. 그분들의 마음과 상처를 알고 있는 그게 너의 물맷돌이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훌륭하신 목사님과 또 상담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러면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강의는 1강 관계의 어려움과 또 기독교적인 상담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과 가보셨어요? 여기서 가보셨다도 손 못 들고 이렇게 소심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신과도 물론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가는 곳이지만 교회야말로 고난당하고 마음 아픈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죠?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 부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신과 가서 얘기하면서도 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처럼 심한 사람도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너무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또 책을 냈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번에 이제 새로 리커버 북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왔는데 보신 분들 반응이 너무 다양했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거 내 내용이네. 전부 내 얘기가 다 써있다는 거야. 맨날 상처받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너한테 꼭 필요해. 너 읽어봐. 서로 싸워.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우리 마음에 꽂히는 이유가 또 있구나.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또 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잘해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반응이 아닌데 이러려고 쓴 게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잘해주는 게 맞아요. 또 우리들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남에게 잘해주면서 얻는 기쁨, 그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앞으로 남에게 잘해주지 말라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잘해주는가?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잘해준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심지어는 작은 바램과 기대 때문에 우리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사실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후기를 남겨서 제가 오늘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호구가 아니었다. 제목부터가 이분이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올렸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는 사람의 평판이 좋다. 오히려 양보와 배려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강점으로 살리라고 작가는 말한다. 제 마음을 너무 알아줘서 제가 기뻤어요. 다만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런데 사실 성격을 고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언행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매 순간 생각하느라 우리가 힘들다. 그게 날 아프게 했다. 내가 내 성격을 정말 소위 요즘 애들 말이죠. 찌질하게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나는 이용만 당하고 거절을 못해서 문제구나 라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 착한 사람이라 이만큼 온 거야. 이렇게 툭 이야기를 건네주는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나같이 호구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강박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별일 아닌 것처럼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밑줄을 막 치셨더라고요. 사실 앞으로도 내 생각은, 내 행동은 같을 것이다. 여전히 손해는 안 보려고 노력할 테지만 그러나 내 마인드는 달라질 것이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어야 해. 이거보다는 내 성격은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자존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낮은 자존감이 성적순이 됐어요. 나는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 성적만 낮은 게 아니라 자존감도 떨어져 있어. 자존감을 높여야 돼.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셨는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사실 자존감 높아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는 행동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찌질한 성격, 이런 게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다, 내 성격이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나는 호구 찌질이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남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성격은 고칠 점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인정받게 해주고 사람들 안에서 조화롭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격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고 너무 또 한 번 자기를 공격하지 마세요. 응? 자존감이 낮은 거는 결국 성화의 과정, 또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올라가겠지만 지금 낮은 나의 자존감 때문에 나를 한 번 더 공격하는 거야. 이 자존감 시대에 나는 또 자존감이 낮구나 하면서 말이죠. 관계를 잘한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아주 유리하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착취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 내 편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훌훌 털어버릴 수만 있으면 된다. 사람인 이상은 우리가 다 예민하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면 누가 와서 이렇게 딱 훑었어요. 앙 하고 훑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너무 아파, 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상처를 덜 받고, 왜냐면 상처를 받으면 저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할 수 있을까? 5가지 방법 좀 같이 훑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를 위해서 잘해준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잘해주고도 기대하거나 바라면 그만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책에도 많이 언급했는데 엄마에게 상처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너는 옷이 그게 뭐니? 말이 빠르다. 심지어는 제가 이 강연한다니까 너가 뭘 한다고 강연을 하냐. 엄마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위한다고 하는 얘기지만 나는 위한다고 결국은 그게 나에게 상처로 돌아온 경우가 많은데 원래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맞아요. 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로 상처받지도 않아요. 또 너무 큰 일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사소한 일. 우리가 작은 기대가 외면당할 때, 왜 내 편이 돼주지 못하나? 엄마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럴 때 바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때로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해준다고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너 지금 잘 견디고 있어. 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손 잡아주면서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했으면 제가 상처 안 받았을 텐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란한 말보다 깊은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된다. 섣불리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침묵이 차라리 위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 사람의 관계가요, 50대 50이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50 주면 제가 50 나한테 주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내 친구는 그러냐. 또 세 번째는 거절해도 괜찮다. 우리가 더 취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끌려갈 수밖에 없죠.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거절도 안 하고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도 반복되는 그런 착취당하는 패턴이 있다면 여기 밑줄 근 사람 많아요. 더는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막 밑줄을 치셨.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조금만 상처를 받아서 다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정말 나는 착취당하고 또 나는 계속 집중적으로 상처만 받고 저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까지도 계속 전달이 된다면 우리가 때로는 나의 보호를 위해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둘 수는 있다. 그렇게 둘 필요가 있다. 왜? 나도 뜨거 하는 마음이 좀 위로가 돼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면서 여러분 변명을 되게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주저리. 아유 집사님 제가 오늘은 이거 아프고 감기 들었고 이렇게 해서 그거 못 해왔어요. 그냥 주저리 변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변명이 많은 사람은 자기 합리화다. 거절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이번만은 좀 빠질게요.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게 집착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너무 시샘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랬더니 뭐 그런 회사가 다 있어. 너 거기 계속 다닐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샘하는 친구. 근데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그 친구는 지금 취준생이야. 취준생인 거예요. 요즘 취업난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처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 그분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열등감도 많은 상태고 물론 우리가 친구의 취업과 친구의 좋은 직장을 100% 지지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을 일이지만 자기 형편이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아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내 문제로 여기지 말아라. 타인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거는 타인의 잘못이다.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냥 나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현대인들을 이렇게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정신과에 오는 모든 분들 또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관계에 고민하고 타인에게 상처받는 마음의 근본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어머, 저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단 한 명이라도 나하고 동의가 안 되면 내가 섭섭한 거예요. 결국은 자아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 내가 너무 많이 바랬나?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길 바랬나? 내가 정말 우주의 중심이 되길 바랬나?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게 표현하라. 특히 부부 사이.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도 몰라? 여자 마음을 몰라줘.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거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내가 이번에는 요거 할 테니까 그럼 다음번엔 너가 하면 되겠다. 솔직하게 그냥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못 할까요? 자존심. 그리고 스스로 알아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안 받고 관계에서 좋아지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죠.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상처를 덜 받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면. 사실 좀 기쁨이 넘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저는 목소리가 밝고 표정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표정이 밝고 입꼬리가 걸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걸고 정말입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밑으로 처져 있느냐. 표정 근육이 수만 가지인데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다 받거든요. 연습해야 돼요. 목소리 높게 밝은 표정 또 웃을 수 있으면 큰 소리로 웃고 호응, 반응이 정말 이렇게 호응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도파민이 넘칩니다.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기억나세요? 20년 전 저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을 때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도파민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도파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근두근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상태를 좋게 하려면요, 평강, 샬롬이 있어야 되죠. 항상 들떠 있을 수는 없잖아. 기쁘게 붕붕붕붕. 그러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은 바로 신경 전달 물질로는 세로토닌. 요즘 많이 들으시죠? 세로토닌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휴식, 엄마 품에 있는 아기 상태, 만족감,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서 아이가 쌕쌕 자고 있는 그 만족스러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세로토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고 너무 지치고 하면 세로토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바로 탈진과 우울증, 또 그 텅 빈 마음, 그 허기진 마음을 정말 진공 청소기처럼 주변을 막 흡입하죠. 음식으로 흡입하든, 다음에 강의가 바로 폭식증인데요. 음식으로 흡입하든, 또 술, 또 관계, 중독, 여러 가지. 드라마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치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진공 청소기 같다. 그렇게 갈급하죠. 훅 그냥. 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뭐 보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역시 아담과 이브 샤갈의 그림의 일부입니다. 저 이제 이렇게 몽환적인 샤갈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도 아담과 이브가 보이지만 옆에 희미하게 꼬불꼬불 있는 게 뭐죠? 뱀. 사단의 목소리는 21세기에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단의 목소리는 이런 거예요. 말씀은 그거는 교회에서 읽는 거지. 나를 치유하는데 말씀이 왜 도움이 돼? 그런 아주 악한 소리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기운 없는데 말씀을 읽으라고? 그럴 기운이 어디 있어? 기도할 힘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야? 성도 간의 교제, 교회를 더 자주 나오라고? 나 지금 우울증인데 성도들의 교제는 가족들도 지금 얼굴 볼 시간 없어. 그죠? 정신과 의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신과 의사나 제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정신과에 접목시키겠다고 그러냐. 정신과 의사나 제대로 해라. 이런 식의 그런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따로 했지만 진료실에서의 상담이 굉장히 무기력감 많이 느꼈어요.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상담을 아무리 해도 아프고 상처만 그냥 얘기하다가 곱씹다가 끝나는 거예요. 상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욕만 해, 시어머니 욕만. 그러면 갔다 오면 시어머니가 더 미워져. 맞아, 이것도 얘기 안 했네. 그래서 물론 저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힘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공부도 했고 굉장히 인간을 분석했죠. 생선 가시 바르듯이. 이런 건 이런 심리야. 이건 이래서 문제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석은 굉장히 정확하게 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견딜 수 없는 게 내가 경험한 말씀의 치유. 제가 힘들 때 정말 생명력을 얻었던 그 성령의 힘, 정말 깨달음을 주었던 이 내면 속까지 속사람이 변했던 그 변화라는 것이 과연 그냥 심리학이나 인간이 만든 학문으로 충분한가?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런 것이 충분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정말 조그만 물맷돌을 들고 막 나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듯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구식이다. 그건 옛날 방식이다. 얼마나 학문이 발전되고 약이 발전됐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거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좀 말씀을 많이 제가 경험한 말씀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적 개인만이 은혜이고 축복이자 내면에 큰 변화를 일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런 무기력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그냥 반지가 아니죠? 혼인 반지. 이 반지의 뜻이 바로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죠.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혼인 반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라는 혼인 반지를 꼈을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거다. 내가 어떤 많은 죄를 졌고 또 그 죄 이후에 정말 수치심과 우울증 찾아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외도로 요즘은 여자분도 많이 와요. 예전에는 남자분 외도가 많이 왔는데 요즘은 여자분도 그런 유혹이 많은가 봐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치심과 우울증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혼인 반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반지를 꼈기 때문에 너가 매일 회개하고 이것들을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의를 너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이 반지를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병원 오는 분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크리스찬들. 크리스찬은 죄책감이 더 커요. 또 2번째는요. 나이키. 여러분 나이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 로고는 승리를 상징하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물고기 표시로 암호로 뜻했죠. 무슨 뜻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승리.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승리한다. 이렇게 21세기에 사단이 괴롭혀도 정말 우리에게 가진 유혹을 다 하잖아요. 응? 바람핀 분도 유혹이에요. 뭐냐면 요즘 다 그래. 너가 감정 이끄는 대로 해. 너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니? 이런 식으로 달콤한 메시지예요. 너가 이 사람 만나면 정말 더 행복할 거야. 그런 사단의 유혹과 목소리에 진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이키를 보는 그 로고를 볼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구나. 세 번째는 문턱이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왜냐면 다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는 분이 원장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문턱을 넘어갈 겁니다. 근데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높은 문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턱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바로 이런 문턱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턱이 낮아요, 높아요? 여러분이 넘어야 될 문턱도 우울증을 앓고 있건 폭식증을 앓고 있건 불안장애 여러 가지 가정의 갈등을 안고 있어도 문턱은 낮아요. 이렇게 낮아요. 근데 우리가 건너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문턱을 넘어야 돼요. 문턱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림 봤는데 문턱의 이쪽 바깥쪽과 안쪽은 차원이 틀리죠. 바깥은 시멘트 바닥이고 안쪽은 뜨끈뜨끈한 온돌바닥,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문 밖과 문 안은 딴판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문턱은 무엇이에요? 문턱의 상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자기 부인이다. 너의 욕심, 너가 그동안 배우고 네가 옳다고 생각한 거 다 내려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그동안 완벽하게 했던 것들, 내가 완벽하다고 여겼던 것들, 또 내가 지금 자기가 우울증인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낮아져야지만 인정이 돼요. 무슨 우울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뭔가 사인이 왔구나. 자기 부인. 뭔가를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아는 지식 많아서 막 그 지식 쏟아붓고 여기서 뭐 교과서를 설명하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인터넷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환자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여인.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면을 할애해서 상담을 나눈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여인이 뭐 자기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너에게 있다. 즉 육의 양식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손해보는 거 많고 막 지금 덧셈 뺄셈 막 50대 50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 속에 상처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쓰이면서 육의 양식에 고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빙빙 돌았죠. 우리 인생도 40년 동안 빙빙 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나도 광야에서 맨날 그 육의 양식 찾느라고 정말 빙빙 돌면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막 뜨거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목사님 욕하고 막, 나 스스로 그냥 막 자책하고 남편 화내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것, 그걸 봐라. 언제까지 광야에서 빙빙 돌 거냐. 너 나이 40이냐? 너 나이 50이냐? 충분하다. 그만 빙빙 돌아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걸 정말 무릎을 꿇고 깨달았어요. 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문턱을 넘자. 여러분 같이 넘으실 거죠? 문턱을 넘자. 문턱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요. 한 장의 그림과 사진이 내 마음에 팍 박혀서 내 속사람에 바뀌어야 돼요. 자, 낙타가 아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지나갈 뻔했죠, 지금. 뭐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걸 듣고 돌아섰죠. 실망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은 이 구절을 들으니까 나는 부자 아니니까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그 갈망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됐던, 많은 사람이 돈이죠. 탐욕, 또 갈망, 미모. 내가 다른 건 다 포기 못해도 미모는 포기 못하겠어.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친밀감, 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성공, 또 남편, 자식은 포기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탐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이런 희생이 없고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포커스를 했냐면 정말 정신과에 찾아오는 그 여인의 마음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쬐앗볕인 정오 시간을 타서, 그때는 사람들이 우물 길르러 안 온대요. 너무 더워서. 근데 정오에 몰래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군거리니까. 알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신과 오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우리 딸이 정신과 다닌다는 거 누가 알까 봐. 그렇잖아요. 내가 정신과 다니는 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이 우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왔는데 이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건네듯이 이 사람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보낸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근데 그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상상하고 갔겠어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뛸 듯이 기쁘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갔잖아요. 물 떠러 온 것도 기억을 못한 거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 거죠. 나 이런 사람을 만났다. 나의 모든 계획과 비전을 다 말씀해 주셨다. 정말 우울증에 걸고 가서 회복은 의욕이 살아나고 우리가 비전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항상 그걸 마음으로는 알아요. 우리는 갈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그런데 사단이 옆에서 막 부추기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지 않냐. 그것이 요즘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무기력하게 지고만 살아야 되냐. 정말 기독교인의 자존감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지고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는 데 참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돌을 떡으로 아니 40일 동안 배고픈 사람에게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먹으라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 그거 정말 도절한 거예요. 먹음직스럽지 않냐. 이 사과 배물어 먹어봐. 먹으면 좋다. 그것도 마치 선악과를 유혹한 사단의 목소리. 그것에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본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숱한 3가지의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물론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무슨 뜻이지 막 이름도 이상하고 저도 압니다. 그런 거 다 아시죠. 근데 언제는 이런 날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눈 이렇게 튀어나와. 그리고 꿀처럼 달다. 계속 읽고 싶어 막.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그냥 글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영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바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로 문턱을 넘어가듯 승리의 나이키를 V를 그리듯 또 우리에게 이미 혼인 반지가 끼워져 있듯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메시지를 이길 수 있는 도구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는데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일깨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 박사도 아닌데 언제 이걸 다 공부해요. 제가 미국의 플러신학대학원 다닐 때 석사 공부를 했는데 석사만 하고 그만뒀어요. 왜?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공부할 게. 공부만 하다 인생이 다 끝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를 위해서 미리 공부한 사람들이 다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신도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공부해 놓으신 목사님들과 좋은 책들이 많아요. 네. 그것을 정말 꿀처럼 꿀 타먹어야겠다 하면서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하는 생각은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거를 이미 해놓으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분인데 준 헌트라는 분이에요. 혹시 상담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책도 몇 개 번역이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30년 전에 이미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카운셀링을 서로 접목해서 정말 100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준 헌트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용을 많이 할 거예요. 준 헌트. 제 미국 이름이 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시다. 어쩌면 이름도 같은 분이 30년 전에 미리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네. 나는 좀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2강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단순한 그냥 뭐 의학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또 나에게는 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상처들을 제하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남은 인생을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고 버티시고 개발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